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요한 2서는 장로가 택하심을 입은 부녀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요한 2서가 사도 요한의 서신이라면 사도 요한을 장로라고 부를 수 있나요? 그리고 택하심을 입은 부녀는 누구인가요? 택하심을 입은 부녀는 실제적인 어떤 여인을 말하나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부 같은 교회 전체를 말하나요? 특정 여인과 교회 전체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요한 2서는 요한 1서의 축소판입니다. 요한 1서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요한 1서의 세 가지 주제가 어디에 나와 있나요? 요한 2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요한 2서의 기록 목적은 요한 1서와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 2서에서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저자는 서로 사랑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킬 것을 말한 다음에 강한 어조로 미혹하는 자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기를 장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는 누구인가요? 요한2서 1장 1절.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비평학자들은 본서의 저자가 장로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아 저자가 사도 요한이 아니고 익명의 어떤 장로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본서는 요한 1서의 충실한 축소판이며 주제와 쓰이는 용어들이 같고 이레니우스 같은 비교적 초기의 교부들이 사도 요한의 저작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도 요한의 편지가 틀림없다고 생각됩니다. 요한 2서의 저자는 스스로를 장로라고 소개하고 있어서 저자가 누군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왜 요한 같은 사도가 자기를 장로라고 말했느냐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그러나 요한 2서의 저자는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과 동일 인물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베드로 같은 사도도 자기 스스로를 장로라고 소개한 일이 있으며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요. 요한 2서는 요한 1서의 내용을 그대로 압축하여 실었을 뿐 아니라 그 문체와 사상도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두 서신의 저자는 동일 인물일 것입니다. 택하심을 입은 부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요한2서 1장 1절.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요한2서의 수신자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택하심을 입은 부녀가 누구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헬라어 에클렉테 퀴리아는 에클렉테 부인에게라고도 읽을 수 있고 또는 택하심을 입은 퀴리아에게라고도 볼 수 있으나 택하심을 입은 무명의 신실한 부인 혹은 여인으로 대표되는 교회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요한 2서가 정리한 요한 1서의 세 가지 주제는 무엇인가요? 요한 2서 1장 5절에서 7절.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요한 2서의 세 가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계명입니다. 둘째, 계명을 지키라. 이것은 처음부터 들은 것에 행하는 것입니다. 셋째, 미혹하는 자를 조심하라.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요한 2서의 주제와 동일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세 번째, 미혹하게 하는 자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침투하는 오류의 위험에 관해 요한은 어떻게 경고하고 있나요? 요한 2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사도행적 551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침투하는 오류의 위험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은 신도들로 하여금 사랑의 정신을 나타내므로 그들에게 이르게 될 고귀한 특권을 깨닫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마음에 가득 찬 이 구속하는 능력은 모든 다른 동기를 지배할 것이며 이 능력의 소유자들이 세상에 부패시키는 가마를 초월하게 한다. 그리고 이 사랑이 완전히 지배하도록 허용되고 생활의 원동력이 될 때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과 그들에 대한 그분의 관계가 완성될 것이다. 화이주석 요한2서 1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월이 흘러 신자들의 수요가 증가할 때 요한은 그의 형제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보다 더한 성실과 열성으로 수고하였다. 그 당시는 교회에 위험이 충만하였다. 사탄의 기만이 각처에 있었다. 사탄의 사자들은 오전과 거짓으로 그리스도의 교훈들에 대하여 반대를 일으키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로 의견 충돌과 이단들이 교회를 위태롭게 하고 있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이 그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일에서 해방시켰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관습과 의식들을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이 없이 다만 율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구원에 족하다고 가르쳤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선량한 사람이었음을 지지하나 그분의 신성은 부인하였다. 하나님의 사업에 충성하는 척하는 어떤 이들은 기만자들이었고 그들은 행실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부인하였다. 스스로 범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은 교회의 이론들을 가져오고 있었다. 이래하여 많은 사람들은 회의주의와 기만의 미궁에 빠지게 되었다. 요한은 이 유해한 오류가 살금살금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슬픔에 찼다. 그는 교회가 직면한 위험을 알고 신속하고 단호하게 그 위기에 대처하였다. 요한의 편지서들은 사랑의 정신을 나타낸다. 이 편지서들은 마치 그가 사랑에 적시어진 붓으로 기록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서도 저희가 죄 없이 살고 있노라고 공언하는 자들과 접촉할 때 그는 그들의 무서운 기만에 대하여 그들에게 경고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였다. 평판이 좋고 널리 가마를 끼치는 한 여인인 복음 사업의 조력자에게 편지하면서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나왔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생애를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제자가 행한 것과 동일한 판단을 내릴 권리를 가졌다. 초대교회도 번영을 위협한 것들과 비슷한 죄악이 이 마지막 시대에도 존재한다. 이 점에 대한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주의 깊이 들어야 한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약간 낯설은 표현인 장로와 택하심을 입은 부녀라는 말도 내용을 알고 보면 그 당시에 통용되던 일반적인 용어임을 알게 됩니다. 둘째, 신약시대에는 교회의 연장자나 지도자를 장로라고 불렀는데 사도들은 때로는 장로로 불리었으며 택하심을 입은 여인은 교회를 여자로 상징하는 그 당시의 용법으로 보아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부 같은 교회 전체에 보낸 편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은 서로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며 미혹하게 하는 자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